나도 처음에는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고 그리고 거기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 누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천국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이게 하나 깨닫는데요. 몇 달씩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 구원의 복음을 시작한 지가 지금 13년째거든요. 13년째인데 금년에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원죄가 뭐냐 그거. 원죄가 뭐냐. 얼마 전에는 전도했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죄가 뭡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뭐라고 죄가 뭐냐고 묻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죄? 도둑질이 죄요 그러겠어요. 뭐 간음이 죄요 그러겠어요. 뭐가 죄냐? 그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나온 말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게 뭐냐?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에덴 동산에서는 벗었거나 입었거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뭘 부끄럽고 자식할 게 없잖아.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호가 딱 따먹으니까 7절에 가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 가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야,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뭐라고 하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거는요, 우리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다 알아요. 근데 실상 자기 속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주인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함을 당하면 못 견뎌요. 그렇죠? 손해를 봐도 못 견뎌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면 주님께 맡기면 돼요. 아멘.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학생회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학생회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공부하기 쉬우냐 어렵냐? 어렵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하지요. 누가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엄마가 누구냐? 아우의 집사. 왜 그럴까요? 공부 안 주냐 해서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마르고 닳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인생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계속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왜 그럴까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 하나님은 늘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원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아멘. 원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볼,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끊임없이 육신은 죄를 짓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죄지면 안 돼. 그럴 때 딱 끊으면 좋은데 그 죄성 육신을 갖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꾸 미져가 끌고 가면 하나님이 서서히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저 말 안 들으면 너 죽을래?
저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하나님도 죽을래 그러더라. 정신 바짝 나가서 주여. 딱 끊어버렸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주여.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야. 아멘. 그것을 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너를 해방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야. 아멘. 그러나 끊임없이 싸우는 거야.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경계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서서히 제지하다가 하나님 목숨을 걷어가버려. 더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끝내버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로 자범죄도 조금만 들어와도 못 견뎌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회개시키고 엎었습니다. 근데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범죄도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않아. 그럼 회개도 잘 안 하고, 회개해봤자 그저 뭐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그저 알고 지은 죄 물은 다 두루두루 나도 잘 모르지만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했다고 회개하고 보니까 아이고 뭐 나 목사님도 저런 죄를 짓지만 나 같은 죄도 아니네 뭐. 그러면서 아주 자기를 관용해.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 그게 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죄를 또 죄를 지켜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장 큰 죄가 뭐냐? 원죄라는 원죄. 원죄가 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느냐, 네가 주인으로 있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로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사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어. 그래서 나이가 75살인데 아브라함아, 예,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백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예, 그리고 바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은 센 사람 많아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사람 많더만. 이야, 대단한 사람이 있구만. 하나님하고 맞짱 떠. 그전에 창각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어떤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두 손을 반쪽 들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겠시다. 이러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 더 불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지옥 갑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응답받았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것은 천국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요 무당들도요, 신내린 무당들 역사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죄를 해결받는 겁니다.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것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내 마음으로 주인으로 들어온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믿음이다. 아멘.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천국 가는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리는 아멘.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이 부르는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런다고 안 갑니까? 아무 소리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의를 향하면 얼마나 해야 하고 알면 우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아멘.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이라면 천국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번 서천능력 기도원의 집회 참석한 사람에게 100억씩 우리 원장님께서 나눠주시면 아마 받자마다 전화를 해서 서천 능력 기도원에 왔더니 100억을 주더라고. 100을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너 얼마씩 줄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지? 얘기 안 할까? 혹은 질까? 얘기 안 하고 못 견디. 입이 건질건질해서 예비 안 하고 못 견딘다니까. 친구한테 얘기하고 얼마 주겠다고 막 100억 받았는데 뭐 1억 못 주겠냐? 너 아들들에게 내가 100억 받았는데 10억 줄게. 뭐 하면 막 난리 날 겁니다. 왜? 사람은 못 견. 좋은 일 있으면요, 가치 있는 일 있으면요 말 안 하고 못 견디거든요. 아멘. 그럼 천국이 중요하다면 천국 100억하고 같아요? 100억 가지고 천국 살 수 있겠어요? 그걸 돈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중요한 천국을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도원에 한 명 오면은 한 명 놓고 천국 얘기하고, 2명 오면 2명 놓고, 시간 있는 사람 없으면 전화해가지고 시간 있냐고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천국 보험 사람을 박살내서 보내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라도 누구한테라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내가 오늘도 밥값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이거 하라고 하나님 생명 주신 건데. 아멘.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왜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얘기 안 할까? 중요한 가치를 모른다. 사람은 가치를 느끼면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여기 모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왔잖아요. 저도 오늘 설교해달라고 해서 이 천국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제가 2시 설교하고 2시 천국 복음 전하고 저 여기 좀 달려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 가는 거다. 그럼 우리 천국 가는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얘기해야 되잖아. 아멘. 나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목회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데 똑같이 천국 얘기만 계속 합니다. 왜? 11년 동안 천국 얘기하다가 내가 은퇴했거든요. 그래 계속해서 1년 매달 한 번씩 가가지고 천국 얘기하는 거야. 9월달에 부흥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천국 얘기하러 또 집중적으로 또 천국 얘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아멘. 이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멘. 저는 이 얘기를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거를 깨달은 데가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전에 깨달았어요. 계속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원죄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원죄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걸 말해주는 사람은 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라고 하는 것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잡음 때 백날 회개도 꽝입니다. 원죄가 용서받아야 잡음 때도 제대로 회개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리고 이 원죄 하나님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라. 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종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종이라는 말 쓰면 기분 나쁜가.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목에 힘주고 사자.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 신앙 고백처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막 무슨 대단한 하늘에 불을 끄집어 내리면 모레 지옥 갈 건데, 역사가 나타나면 모레 지옥 가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53년째 목회자로 살면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정말 참 감사한 것은 나도 이걸 못 깨닫고 살다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찔하더라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는 어려서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 전도받아 교회 가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닷새 금식기도 하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때 고린도서 4장 7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있는 영역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라니라. 고린도서 4장 7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읽으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인가 보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읽으니까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질그릇을 뭘로 만드냐 그러시더라고. 흙으로 만들지요. 너는 뭘로 만들었냐 그러더라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나를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잖아. 내가 질그릇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주인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쓰려고 만들었지 그러시더라고. 아니 무엇다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깨닫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번뜩 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시골교회 전사님들 와서 목회를 하셨는데, 내가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지가 딱 결정됐어요. 난 설교에서 공부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밥 먹고, 설교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설교하기 모든 연속곡 왜 보느냐? 설교 자료 찾기 위해서. 여행을 왜 하느냐? 설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늘 설교에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잘하고 71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러 가는 일에 반대를 하거나 길을 막으면 그날로 이혼하는 날이다. 수용하겠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간다는 일에 절대 반대한 적이 없어요. 반대하면 끝나는 날이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고, 물론 그게 구원은 온 거죠. 그때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난 그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강하니까 바울처럼 자꾸 그 육신의 생각, 내가 좀 뭔가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해보고 싶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막 우왕좌왕 발버둥 치면서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할 거 안 할 거 다 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뭔가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 구원의 복음을 찾으면서 구원의 복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라도 좀 더 일찍 처음부터 깨달았다. 만약에 옛날에 부흥회하는 강사님,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내가 듣고 깨달았다면 나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죠. 근데 다 목사님들이 막 병 고치는 거, 막 은사 받는 거, 방언하는 거, 입신하는 거, 통역하는 거, 뭐 방서 쓰는 거, 뭐 막 그런 거만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도 그렇게 하고 생겼어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렸으니까 왜 은사가 안 나타납니까?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래야 와서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다 아니면 다 방언하면 다 거의 난 100% 다 뒤집어져야 되고 다 입신하지 않으면 복전대 선뚝이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처음에 아는 사람은 은사자로 알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쭉 보는 중에 이게 은사 집회라고 하니까 부흥회 때는 아주 좋은데 부흥회 끝나고 나오니까 그 목사님 목회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도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강사는 막 역사하고 갔는데 담임 목사는 못하니까 우리 목사 은혜 없다고 막 교인들이 목사 안수하러 올라가요. 은혜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야, 이거 부흥회가 이 교회를 도움을 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강사만 뭐 인기 있고 유명해지고 담임 목회를 못하게 하면 이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은사 집회를 강하게 할수록요 귀신 역사가 강해요. 때로는 집에까지 따라오네 이 귀신이.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영향이 있어요. 목회하는데도. 야, 이건 뭔가를 이게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 그때부터 가르치는 걸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칠판에 쓰면서 이제 원고를 준비하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써가면서 부흥회 가서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는 방법, 주인 잘 지키는 방법, 11주 잘하는 방법, 뭐 다 그런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목회자를 섬기는 방법, 뭐 옛날에 뭐 성리하는 거, 부흥회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마 시시콜콜 지금은 옛날 같이 하면 지금 웃을 거예요. 옛날에 잘 봤고요. 모르니까 가르치면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가끔 어떤 분이 옛날 같이 지금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귀신 역사가 잦아들고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나면 또 부르는 거예요. 왜? 그 가르친 대로 열배를 맺고 담임 목사 하고 싶은 얘기를 강사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또 부르고 또 불러서 어떤 교회는 14번인가 15번 가는 교회도 있어요. 한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회를 연속적으로 했죠. 우리 교회 내육교회 아시나요? 예, 내육교회 부흥회를 새로운 김용환 목사님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들어왔어요. 한 5년 있다가 장로님이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을 모시면 좋냐? 그 유현도 목사님 오시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또 불러서 갔어요. 8번째 간 거예요. 8번째. 부흥회를 하는 도중에 그 원로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오셨어요.
그 이제 김종환 목사님 밥 먹으면서 김종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한 것은 유현동 목사님이 계속 주기역으로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서 우리 교회 성장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원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교회도 유익하고 나도 편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천국 복음을 안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쪽으로만 가르치고 목사님 목회 돕기 위한 쪽으로만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창원에서 한 20년 전에 갔던 교회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0년 전에 여기 오셨는데 한 번 더 와서 부흥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치유 집회를 하고 싶대요. 치유 집회를 교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간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원고를 다 바꿔야 되지 않나? 치유 집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병 낫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그리고 막 또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막 간증해야 되고 거기에 또 안수해야 되고 막 그래야 병이 나을 거 아니야.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할까? 그럼 천국을 빼고 병 낫는 얘기만 하다 올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지. 내게 생명 주시고 사명 천국 복음 전하는 건데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영혼 치유, 신앙 치유, 건강 치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로마서 1장을 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때 창원에도 얼마 전에 창원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부흥회를 했더니 목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로마서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내년에 또 오셔야 되겠다고 내년에 해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거라는 게 이거. 장로님들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저 충성하고 그러면 천국은 저절로 가는 줄로 알고 그냥 그 큰 상급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천국을 놓치고 살았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동하고 은혜를 받더라.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열심히 그거 하시다가 복 많이 받고 지옥 가면 됩니다.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면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가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면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야, 고맙다. 내가 천국을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천국 얘기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했으니 고맙다고 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복음 전하고 만난 사람마다 천국 얘기하고 자꾸 천국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듣기 싫어해요. 싫어해도 천국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 함께 천국을 생각하고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한 시간 와서 로마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느 교회 집사인데 자기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로 기복신앙은 안 되고 참된 신앙이 뭐라 이런 걸 잘 배웠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마지막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딱 정해주니까 이제는 뭔가 보이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건하게 살아라. 주의 제자답게 살아라. 뭐 예수님 제자로 살아라. 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요. 그러면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만 얘기하지 마지막 천국이 있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 많이 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것으로 더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